지옥에 가는 뱀의 후손들. 영적 전쟁 4. 지옥에 가는 뱀의 후손들. 많은 신자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착각합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세상과 친구 삼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에도 성령의 감동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푸는 1차적인 방법은 기록된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 기록되었으면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희석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최소한 지옥 판결은 면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나마 그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라도 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선인 것은 사실이고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믿고 악한 행위도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불신자들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선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아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은 지옥에 들어가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지만 신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지옥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고 고통의 한계가 무한한 곳이에요. 대체 어떤 신자들이기에 바깥 어두운 곳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지옥으로 가기에 가짜 크리스천들이자 뱀의 후손들입니다. 오죽하면 지옥으로 보낼까요? 지옥에 가는 4종류의 신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 가라지들. 가라지들도 곡식과 함께 자라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입니다. 지옥에 가는 신자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가라지인데 이들은 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는 예수께서 뿌린 씨인데 반해 가라지 씨는 마귀가 뿌린 씨앗입니다. 마귀의 씨앗이란 마귀가 뿌린 메시지나 교훈이나 교리들을 먹은 신자들입니다. 왜 이런 가라지들이 활개를 칠까요? 교회가 잠들었을 때 마귀가 몰래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신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해도 책망하지 못하고 방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필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벼와 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은 상태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꽃이 피기 전까지는 잎새만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분하는 것은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라지 열매는 너무 작아서 열매 구실을 못합니다. 그들은 불화와 다툼을 위해 포도원에 침투한 자들입니다. 다음 3개 중 어느 것이 벼일까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벼이고 나머지는 피입니다. 아래는 가라지 피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어쩌다 가라지가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마귀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저마다 다른 종류의 불씨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포도원에 침투하여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입으로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의 씨답게 거짓되고 가증한 누룩을 교회에 퍼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해박하고 열심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었으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신학 교수들 중에는 인본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번영 신약에 빠진 목사, 신자들도 있습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증한 자들입니다. 가라지는 성장할수록 더 무성해지는데 더 잘 나가는 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나쁜 물고기들. 어부가 던진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걸려듭니다. 물고기 중에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습니다. 나쁜 물고기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악한 성품과 악한 행위로 나타나죠. 신자들 중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무리 중에는 아벨과 가인이 섞여 있어요.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신자라면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악행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교회가 욕을 먹으며 비신자들로부터 눈총을 사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서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악행으로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꾼 목자는 양에 대한 관심보다는 돈과 명예를 더 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기꾼도 있고 뇌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온갖 악한 행위를 가리지 않는 신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슬픈 일입니다. 3. 염소의 무리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염소의 무리는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단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깥 어두운 곳도 아니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진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행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선행 자체가 구원이라기보다 선행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신자만이 지갑을 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색한 신자는 거의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염소의 무리는 예수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바깥도 아니고 지옥이라니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강하게 어필했어요. 그럴만하죠. 지옥에 갈 상황인데요.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그런 이유로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까? 어떻게 선행 대상이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미리 이런 상황을 경고했음에도 자기 생각대로 믿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계속하여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론을 버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염소들도 양처럼 위장하고 있어서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나 가라지가 악행 때문에 지옥에 갔다면 염소의 무리들은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선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따른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4. 범죄하는 신자들. 뉴스를 탈 정도의 가라지나 악인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신자들이 짓는 죄는 대부분 가벼운 것이고 즉시 회개하게 마련입니다. 좋은 신자는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범죄가 되어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간음하는 죄도 지옥에 들어갈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음행이나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정말 신자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신자들은 제외되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신자도 있고 죄질에 따라 바깥 어두운 곳에 가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악이나 죄도 용납되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위에 언급한 지옥에 가는 네 종류의 신자들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특히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악인들과 염소들과 양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건가요? 이들도 열심히 있고 외형적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나 가정에서 존경받는지를 보면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인용해요. 특히 행함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쳐두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는 신자들이 있고 더 많은 신자들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현대 교회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신자들은 신중해져야 할 것입니다.